앵콜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귀한 것만이 아니고 오늘 이문구 목사님은 저의 누님의 남편들의 매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교회 건축되고 나서 여러 번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벌써 10몇 년 지났는데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콜로라도 사시고요. 콜로라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신데 또 오늘 너무 본인이 설명 직접 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 들어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우리 누님네 가족이 온 식구가 금요일 우리 아들 결혼 때문에 왔는데요. 콜로라도에서 가족이 다 왔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어제 아침에 목사님이 일찍 산책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오셨어요. 오늘 제가 텍스트 마지막으로 받은 게 11시 34분인가요? 교회로 향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 꼭 하고 싶다. 어저께도 그러셨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셨고 디스처지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오셨는데요.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식사도 못 하시고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했는데 기적적으로 저기 오늘 우리 강단에 사실 목회하면서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단에 서실 수 있을까 했는데 목사님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쓰러지더라도 뭐 가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매형의 아들이 의사인데 의사는 될지 모르겠다. 뭐 아빠가 원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하신 우리 함께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세광교회 있죠. 그 세광교회의 임병주 목사님의 작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사실 임병주 목사님은 사돈관계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귀하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살아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요 마음 활짝 여시고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래서 마음 활짝 여시고 말씀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힘내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를 방문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보다 더 큰 사고가 나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왔는데 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기에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지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인데 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큰 하나의 챌린지를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성령이 역사하지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베드로, 요한, 아니면 바울, 아니면 평신도 중에 스데반, 아니면 빌립. 저는 주저안하고 오늘 본문의 인물을 들겠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에요. 단지 두 가지만 나와요. 하나는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다는 것과 그의 나이가 나와요. 40여 세쯤 되었다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저는 사도행전의 그 모든 방향을 바꾸는데 큰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가장 이슈적인 그 내용이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21세기는 과연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웰빙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웰빙이 뭔가를 몰랐는데 영어를 보니까 well이란 말과 being이란 말이 합쳐진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얘기하면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그 잘 사는 기준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이 중요하구나 알아서 건강 이제 운동하고 레저 그다음에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여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워라밸이란 단어를 젊은이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work and life balance란 말인데 일하는 것과 삶을 즐기는 것에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웰빙이란 말을 이 세 가지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또 하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평가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찌면 웰빙 라이프를 살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웰빙 라이프가 아니죠. 좋은 집에 산다고 웰빙 라이프가 아니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웰빙 라이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출세를 해서 부자가 되고 아니면 높은 포지션을 가졌다 할지라도 웰빙 라이프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성전뜰만 밟던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하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동안 그것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날마다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걸이라도 하면서 살라고 사람들이 그곳에 메고 왔었다. 그런데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미문이란 말의 뜻은 아름다운 문뜬이란 말인데 거기에 있었는데 어찌면 이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성전의 뜰까지 나왔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의 이름을 얻는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얻게 되니까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은혜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뭔가 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래서 일어났나 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 걸어보라고 하는 말을 난생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일으킨 그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가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째로는 이 사람의 삶에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삶의 처음 변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최대의 변화지요. 이제까지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거기서 얻는 것이 이 삶의 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사니?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그 걷지 못하는 삶에서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드디어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맨 먼저 고침받고 나서 한 일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는 많아요. 찬송할 때 내가 막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찬송하지 못하고요. 말씀 들을 때도 그 은혜,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함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찬송할 수도 없고 함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함께 은혜에 동참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것은 자기의 잘못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 변화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여러분 같으면 그 지나가면서 그 사람, 이야, 저 사람 멋있는 인생 산다라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10명 중에 한 반은 왜 사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네.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됐구나. 저 사람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구걸할 때,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 푼 줍쇼 할 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낫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낫고 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으로 다가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러할 때는 방해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가 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찬미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비난할 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영향력을 미치되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여기만 보면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와 연결해서 보면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가를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이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조롱과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에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외쳤어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보았지요. 거기에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이 볼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 하나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 버리시나이까 라면서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 하나님께 버려져 죽은 사람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다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예수요. 죽음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요. 이들을 변화시키는 예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요? 제 이름이 아니죠. 우리 박영김 목사님 이름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도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그 믿는 믿음, 또 그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예요. 나의 인생을 바꿔주실 분도 예수란 말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해서 오늘 또 내게 찾아와 나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의 이름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이 우연히 어떻게 나은 게 아니란 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바뀝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아하,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다시 증거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문이 다 유대 나라에 다 퍼졌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 이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누구 때문일까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그들 모든 유대 나라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사회가 변하고요, 한국이 변하고 미국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리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4장 9절 10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다녀야 하나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지금도요, 다른 거 믿어도 된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있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믿으면 그거 구원을 받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성경은 다른 것으로는 구원 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저희 교회는 조금 연령이 높아요. 60대에서 70대가 많아요. 근데 참 답답한 것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간다고요? 헌금 많이 하면 가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가요? 아니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죄에 대해서도 뭐 나쁜 짓 하면 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예요. 죄 한 부분이에요. 근데 죄의 핵심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것을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예수와 함께 앉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요. 예수의 이름을.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이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 죽을까 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나니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180도 달랐어요. 물론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특히 이제 친교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요, 하다가 속상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쓰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다시 봉사하나 봐라 이러고 앉았다고. 여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 할렐루야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욕먹고 그냥 멸시받으면 할렐루야 외치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뭐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줘야지 중요하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목숨 걸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에 보면요,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어요. 물론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이긴 해요. 그런데 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요 4장 4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3장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 남자만. 그러면 여자,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얼마? 한 2만 명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의 영향력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온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나왔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나왔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드디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도 이방인들 복음 잘 안 전했어요.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 안 가려고 뺀질거렸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안 가니까 막 3번이나 바구니를 내리고 막 이러고서는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여간 교회 밖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요. 그 성전 미문쯤 있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믿게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끼리 막 찬송하고 우리끼리 기쁘면 좋지 되지 뭐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아직 예수 안 믿는 내 이웃들에게 가고요, 예수 안 믿는 교회 안에 내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만들고요,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하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뭐예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 되는 거. 선교가 뭐예요? 뉴 라이프 미션 처치잖아요. 미션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그것을 좀 더 넓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미션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나면서 안전배양이가 되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관심이 없었어요.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성령 임하니까 막 뜨거웠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구걸하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이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뭘 전했어요? 어디 가면 돈 벌 수 있대. 어디 가면 재밌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은 예수의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돼서 변화되니까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흥의 벌길을 막 일으키고 막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이름도 없고 나이도 40이어서 되었고 성경에 이름이 없어. 이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이름 없는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능력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믿으세요? 여러분 남편 믿으세요? 아내 믿으세요? 자녀들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거 어떻게 돼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면 천국 시민권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 그 뭐지 영주권 장사한다고 하는데 천국의 시민권은 그렇게 따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믿으면 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가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뉴라이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박사여 부자인데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 산 사람이 종종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가 바뀌고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